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단전과 그 무중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제 마음과 몸이라면 이제 마음 깨달는 거는 이제 본성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그건 단박에 깨닫는 거고요. 무위법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몸은 유의법이에요. 점수하는 거예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몸에 대한 이제 연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빛의 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좀 큰 틀을 이해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이제 큰 대요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계곡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 이 몸이라는 것이 여러 차원의 몸이 이제 연합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요 앞전 강의에서처럼 음량으로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계속 다 합치면은 재료가 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위아래도 또 이게 합치면 다 제로로 되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위아래.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의 몸으로서 성으로서의 몸도 음량으로서도 이제 다 합치면 제로가 되게끔 해놨지만 위아래도 고차와 저차라는 개념이죠. 고차와 저차라는 개념도 음량은 고차 저차가 아니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차 저차라는 상하의 어떤 그 개통수도 이게 서로 한 번씩 엇갈리게 해놔서 다 도하면 가운데로 가게 돼 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존재를. 우리 예를 들면 그 모든 존재의 핵심은 가슴이고요. 이 가슴이라는 건 이제 뭐 어떤 그 존재의 가장 근원적 중심으로서의 그 가슴을 얘기하는 거지 뭐 에테르체적 가슴이라든지 뭐 육체적 가슴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존재 중심으로서의 중심은 바로 가슴이다. 중앙이라는 뜻이 있죠. 가슴이라는 자체가 중심.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우리 몸들, 우리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 피지컬, 에테르, 그 다음에 아스트랄, 그 다음에 멘탈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체는 누구나 다 인식을 하죠. 근데 이 몸들이 우리 육체 이게 이제 그 이제 사지를 빼면 머리, 가슴, 배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또 이제 삼수 원리하고 이제 맞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육체로만 본다면, 피지컬 몸으로만 본다면, 그 위는 분명히 머리가 더 고차지요. 이 방광, 신장, 뭐 이쪽보다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또 에테르체적으로 보면, 에테르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에서 사실은 하단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에테르체로만 본다면. 음, 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몸을 정으로만 볼 수도 있고 기로만 볼 수도 있고 이제 신으로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에테르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이것은 하단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상단전보다. 그래서 육체와 에테르체를 합치면 고차 저차가 위아래가 다 맞는 거예요. 육체는 위에가 고차, 에테르체는 아래가 고차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러한 어떤 계속 반복적인 그 구조로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의 몸을 만들려 하는 건 이제 에테르체의 이제 몸을 이렇게 이제 그 실제 이제 몸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 에테르체의 그, 그 고차의 자리는 하단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 알으셔야 돼. 이게 상중하에서 하단전 이런 아래 하자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에테르체는 밑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머리가 더 중요한 거고 상대적인 거죠. 그러면 그 하단전에서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하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도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교. 도교에는 이걸 태허라고 그래요. 태허. 모든 것은 태허 속에서 태동이 되는 거예요. 큰 비워짐 안에서 이제 빛도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큰 비워짐 안에서. 모든 그 도교 수행은 이 하단전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전을 해서 이제 그것이 뭐 또 이제 뿌리가 돼가지고 또 뭐, 또 다른 차원의 뭐 제3의 눈이니 뭐 손가체니 그 나중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다른 차원의 몸들이에요. 음. 이 하단전에 태허를 만들 줄 모르면 우리 에테르체의 몸을 예, 이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태허를 만들어야지. 이 태허를 만들 줄 모르고 그냥 단전 호흡만 하면 그것은 하세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태허를 만들 줄 안다면 허인데 기본적으로 도교는 큰 허라는 거죠. 태허. 극을 초월한 양극을 초월한 그런 자리가 있다. 태허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흡만 해서 뭐 그 자리가 뜨겁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그 1차원적인 그런 단전 수행법이고요. 태어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태어. 근데 이 태어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가장 빨리 만들 수가 있느냐. 예, 가장 빨리 만드는 법. 그거는 우리 가슴 명상에서 이제 그 수행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수행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21세기 과학적인 사고 개념으로 보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물질화된 마음을 하면 물질은 당연히 중력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경안을 잃는 거죠. 경안각지를 무겁고 이제 고통을 받는 거고 우리 의식이 물질화된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맑고 향기로운 그러한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이제 경안각지도 이제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저 만유인력이라든지 중력이라는 것이 뉴턴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부처님 뭐 예수님 있으기는 과학적으로 보면 거의 암흑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우리가 몸에서 느꼈을 때 이제 경안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볍고 편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가벼워져서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하늘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이긴 하나 그러한 창조 세계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물질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력으로부터 이제 덜 받으면 이제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점점 이제 땅으로 점점 이제 이렇게 끌어져 내리는 거죠.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력이라는 게 저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의식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또 사랑과 중력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낮으면은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우리를 끄잡아 내리는 중력으로 작용을 하고, 우리 의식이 높으면 그 중력이 사랑으로 변한다고요. 우주 원리가 참 그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중력과 사랑은 다르지 않아요. 같은 거예요. 분명히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앞전에 중력의 방에서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 거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중력의 방이 이제 하단전 뒤쪽에 이제 척추 그쪽 있는 쪽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 무중력과 만나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단전을. 그러면 바로 호흡이 무중력이 돼버리니까요. 예, 바로 호흡이 무식호흡에서 문식호흡으로 거친 호흡에서 세세한 여여한 호흡으로 바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 물론 이제 그 여러분이 사선정을 하는 그러한 이게 빛의 몸이 아니고 본성을 보기 위해서 분해하는 해체하는 그런 수행법을 한다고 그러면 융합하고 통합하는 거는 이제 창조하는 거고요. 본성을 보려면 이제 해체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한 사선정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려면 이제 요 호흡을 바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나중에 끊어지겠죠. 여여하다가. 그러면 이제 사선정 불구불락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멸진정까지 이제 구차재정 그 맨 위에 있는 9번째 선장까지 이제 들어가서 뭐 유여열반까지 이제 들어가겠죠. 몸이 있으니까 이런 과정을 겪는 거고요. 이것이 빛의 몸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 그 태허의 단전에서 태허를 이제 그 무중력의 밥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태허 자리가 드러나면 태허 자리가 안 드러나는 건 여러분들이 중력 때문에 못 드러나는 거예요. 중력을 벗어나는 생각과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력을 벗어나는 생각을 이걸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도로 차원이 높은 단계로 바로 의식을 끌어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중력의 방을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의식이 정화돼서 이 그 태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전이 무중력의 방을 만나서 여러분이 태어가 됨으로써 여러분의 의식이 거꾸로 태어와 공주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태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방법이 훨씬 쉽겠죠? 네.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그 태어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어떤 그 순수함, 어린아이가 되라고 그랬죠.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건 이제 순수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그 태어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그 태어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여여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여여해요. 그러나 그 여여한 게 사실은 더 근원적인 힘이고 더 힘이 센 거예요. 수류탄이 물질적으로 보면 강력한 것 같지만 화약이 터지는 것보다는 원자의 중성자가 깨어질 때 나오는 힘이 뭐 그거는 한 도시를 삼켜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근데 그 힘은 잘 드러나지 않는 힘이라고요. 그렇듯이 우리한테 여여한 세계가 더 근원적인 세계가 훨씬 더 힘이 근원적으로 더 센 힘인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제 도교로 얘기하면 가장 큰 단계가 태어인데 태어를 단계를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는 물론 좀 공이지만 그래서 어차피 이 도교라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 어떻게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마음의 종교라고 부르는데 아니에요. 그건 몸의 종교예요.
부활이라든지 새 생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새 하늘 새 땅. 불교처럼 완전히 공을 얘기하진 않아요.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다음 부활이다. 이런 것은 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부활이 있어요. 몸이 부활이 있는 거지. 죽고 사는 게 어디 마음이 어디 죽고 사는 본성이 어디 죽고 사느냐고요. 몸인 거예요. 근데 몸과 마음은 서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딱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픈 게 있고 마음이 아픈 게 분명히 구분되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아픈 게 또 오래가면 몸도 같이 상하는 거고 또 마음은 안 아파도 몸이 아프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마음까지 아파지는 거잖아요. 이러한 어떤 서로 작용은 서로 그 상관관계를 맺어도 분명히 구분은 또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 불교 빼놓고는 전부 몸 공부다. 근데 그 차원이 다른 몸들을 얘기할 뿐이다. 몸은 차원이 여러 개가 있지만 마음은 본성이라는 거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 차원이 없는 세계예요. 거기는 무위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무슨 유위법으로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사선을 되게 좋아해요. 조사선은 그 스승이 제자를 보고 한순간에 그 타이밍이 됐을 때 탁 방편을 써서 탁 깨어나게 해주잖아요. 무슨 뭐 저기 뭐 화두를 들고 뭐 도안거 하안거 하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자 어쨌든 오늘 그 주제가 이렇듯 단전과 무중력을 결합을 해서 태허 들어가서 거기에서 빛이 일어나고 사랑과 순수함이 절대적 순수함이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증득을 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이제 빛의 몸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근거리 지름길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가슴 명상은 쉬워요. 이게 체험이 없이 말로만 들을 때는 그럴까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다른 수행은 봄에 씨 뿌려가지고 머리에서 이제 하는 수행은 봄에 씨 뿌려서 길러서 가을에 추수해서 이제 뭐 탈곡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져 먹는 거라 그러면 우리 가슴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꺼내 먹는 거와 같다. 마치 냉장고와 같다. 그냥 바로 꺼내서 먹으면 된다. 그런 차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듯 그 가슴 명상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현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도 이게 이러한 단전과 무중력이 결합을 시킬 줄 모르면 엄청난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경지거든요. 속세를 떠나서 뭐 훌륭한 스승 만나가지고 거의 뭐 초인적인 그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하고 어려운 지난한 수행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이게 증득이 되는 건데 앞으로 이제 뭐 그 별자리도 변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 우주적 상황이 변하면 당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인간들의 깨달음도 좀 이제 쉽게 나오는 건데 뭐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이런 수행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좀 쉬우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빛의 몸을 만드는데 단전과 무중력을 이용해서 도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 태어를 만드는 법, 태어로 입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